시간 주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11주년이 되는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했어야 할 그 날이 가장 가슴 아픈 날이 되었고, 또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늦은 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숫가에 돌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잠깐 지나갈 줄만 알았던 이 돌풍이 점차 거세지더니 자칫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밤사경 호수 한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제자들의 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오해해서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고 돌풍을 잠재우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배를 정박하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돌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풍을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적이 있기 바로 직전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시던 일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지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로만 들어도 놀라운 기적인데 당시에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저분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지. 그래, 맞아, 대단한 분이셨어. 그리고 나는 이러한 대단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돌풍을 맞아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풍 한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심취했던 제자들이 기적에만 연연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 또한 해산시키셨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사건을, 이 같은 기적을 기록했던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에 취했겠습니까? 우리 스승님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자부심에 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이적에, 기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 즉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장소의 변화를 통해 생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언가 심취했을 때 아주 약간의 장소를 바꾸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기적의 현장을 벗어나 벳세다로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분이지만 그 순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며 동시에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셨고 그들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갑작스러운 항해를 하게 된 제자들이 돌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배를 타는 것이 자신의 업이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제자들은 쉽게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돌풍 만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돌풍을 벗어날 수 있어. 안전하게 배를 몰 수 있어. 항해를 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온 힘을 다해 돌풍을 견뎌내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가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걸어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 제자들의 고난의 상황은 점점 심화될수록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은 저물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이 밤사경 시간에 배는 넓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도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시야와 방향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돌아가기도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자연의 힘에 제자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스승이셨던 예수께서 찾아와 제자들을 돌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요, 정말 극적인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데 처음에는 뭇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고 마지막에 돌풍을 잠재우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돌풍을 잠재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 삶에서도 깊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고비와 풍랑을
겪어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등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밤 사경입니다.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는, 심지어 하나님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주어가 보통 동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주어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 이 의미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시간의 개념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특별하게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타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 시간인,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침 9시, 저녁 7시, 밤 10시 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 타임입니다. 반면 상대적인 시간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그 체험하게 되는 시간을 상대적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이로스 타임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만남, 생각지도 못한 기회, 삶을 뒤흔드는 깨달음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밤 사경,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대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돌풍을 만났기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배가 뒤집힐 돌풍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든 돌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배가 뒤집힐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진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놓았던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면서 심리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그렇게 밤 사경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찾아오는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이 트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 타임의 관점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 돌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주하고 대단한 스승님을 모셨다는 자부심에 취해 자신들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는 자신감, 아니 자만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폭풍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간, 즉 주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밤 사경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일찍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오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분노하시지 않는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그 타이밍 말입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춘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시간은 결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완전히 낮아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배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함께 항해를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나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사경,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늦을 수 있지만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주님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혹여 밤 사경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그 소망을
붙들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묵상하며 가장 어두운 시간을 넘어서서 동이 뜨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